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내려가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거리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그 빵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를 떼내 주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이며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 혼란의 때에 두 가지 신앙에 이렇게 유형이 있음을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찌꺼기들을 무엇인지 밝혀내고 드러내 주시고, 이것을 또한 오늘 우리들 속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찌꺼기가 있음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이게 뭐 말씀이 들었다면 뭐 교회 문만 나가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에 관한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안 하고 어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렇게 다 날라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영으로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은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이거 보니까 나는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19절, 20절, 21절 가서 21절 끝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제 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판다. 근데 지금 18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먼저 18절 앞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은 두 부류, 두 종류를 안다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택한 자를 알고 또 내가 택하지 아니한 자도 안다라는 거죠. 즉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택한 자를 알고 내가 택하지 않는 자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즉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게 주님이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죠. 너희 모두가 내가 택한 자도 아니고 너희 모두가 나를 팔 자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는 누구인지 주님이 아신다. 또 내가 택한 자가 아닌 자. 다른 말하면 택한 자가 아닌 자니까 불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는 거죠.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주님이 아신다. 택한 자가 안 하시는데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이렇게 빵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 모두가 나를 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너희들 모두가 나 택한 자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안다라는 거죠. 영으로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제자들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택했죠. 그죠? 이것도 주님이 택했다는 거죠. 아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너를 택하여 제자로 이렇게 제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를 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으로 보고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를 쓰시려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택해서 아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아신다라는 것은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택하신 대로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택해가지고 마음에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뭐 또 이게 아니라 한번 택하신 자들은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택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20절 죄송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아멘. 내가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 구주로 이렇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또한 영접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출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낳으신 나의 친아버지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의 아버지인 것을, 생명의 그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오늘 이것을 먼저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자는 주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냐면 불택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지 한 번도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따랐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면 뭔가 자기도 훌륭하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따라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안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하기 때문에 믿을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를 영접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을 팔자는 예수님을 보낸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파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낳은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낳은 자가 아니다는 거죠. 생명을 낳은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그는 이미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택함 받은 것이 없다. 그냥 불택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팔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팔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는 것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단한 이 두 유형을 주님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의 팔자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의 그 영이 예수님을 판 후에 이렇게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괴로워한 것이죠. 괴로워한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를 팔자인 그에게 화가 있다. 그는 오히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게 될 그를 보는 것이 주님이 영으로 이렇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영 안에서 괴로워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이렇게 팔려가게 될 것,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앞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먼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먼저 말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예수님이 팔려갈 때, 그죠? 팔려갈 때죠, 그죠? 팔려갈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나를 팔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 모두를 택한 것이 아니고, 또 너희 모두가 다 나를 팔자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유형을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18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해서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한 성경이 10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를 대적해서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팔려가서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로 그가 누구란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팔려서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로 믿게 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확신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빵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너희로 믿게 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구절절히 그 예언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8절부터 이제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21절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21절이랑 22절의 말씀인데 21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으니까 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서로 쳐다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있더라. 그죠? 왜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는데 왜 의아해하면서 쳐다보는 겁니까? 이것은 제자들 각자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가? 나를 가리켜. 혹시 내가 주님을 팔자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주님이 날 팔자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내가 혹시 딱 걸려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믿고 있고 자신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의심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한번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보니까 나를 팔자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팔자.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뽑을 때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한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예수를 팔자를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바로 그가 마귀라고 이렇게 미리 딱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천국에 가는 자입니까? 지옥 가는 자입니까? 지옥 가는 자죠. 그렇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할 자가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이렇게 나를 팔 자가 마귀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먼저 말씀했으니까 6장 70절에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팔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겁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팔고 내가 주님을 팔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히 이제 걱정하면서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런 근거가 분명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고 의심되고 의아해하니까 서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서로 쳐다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걱정하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해서 쳐다보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저놈이 예수님을 팔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의심하게. 이것은 자기의 잣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아니고 혹시 또 저 사람이 또 누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서로 쳐다보는 것이 바로 제자들 속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죠. 찌꺼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찌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원으로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그 말씀을 확실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합니까? 늘 지옥에 들어갈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늘 지옥에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그 말씀의 근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찌꺼기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라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깨닫고 나보다도 더 구원의 확신에 써 있고 또 순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에 써 있고 또 나보다 더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의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잘 깨닫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님을 따라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렇게 올라져 있다면 정말로 뭡니까?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대혹각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신앙까지 서 있는데 자기가 보는 눈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를 봤을 때 오히려 각성하고 진짜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 가지 않도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도록 내가 앞서간다면 계속 앞서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라는데 전심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난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혹시 내가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이렇게 받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배고픔의 고통을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심한 고문과 또 칼이 목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염려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는 23절을 보라는 거죠. 몇 절을 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라는 거죠. 그죠? 평소에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도 해주었는데, 그런데 자기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좋은 것을 생각했는데 진짜 자기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고 23절을 보라는 거죠. 몇 절을 보라고요? 23절을 보라는 거죠. 자기에게 22절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23절을 이렇게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제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고, 그런 자는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가장 복된 자. 2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는데,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소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 제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2제자 전부를 다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부 다 주님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하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어떻게 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거기에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댔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 쭉 해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되니까 녹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에 자기가 감동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자기가 기뻐서 뛰며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렇게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끈 대로 따라가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12제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모든 그恩寵을 깨닫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을 말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빼고 다른 제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요한에게만 특별히 됩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2제자를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빼놓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거냐?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주님이 12제자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근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성으로.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 그걸 알아.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직접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이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지식적으로 받고, 그죠? 그냥 이성적으로 받는 거죠. 관념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며 녹아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어.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혔어.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결국은 주님이 순교의 현장까지 이끌어주면 그 이끌어주는 데까지 그냥 따라가게 되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순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런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받는 자가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로잡힌 자가 됐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이끌려가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을 뺀 다른 모든 제자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빼게 되면은 11명인데 그 11명 중에 대표가 베드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말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쳐다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이것은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베드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안에 있다면 베드로 안에 거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면 그 주님에 이끌려가지고 죽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따라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 각오로 충성 맹세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실족하고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택한 자입니까? 택하지 않은 자입니까? 택한 자이죠. 주님이 택한 자이니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죠. 결국 순교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나를 팔 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주 비참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11 제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환난 날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환난 날에 구원의 확신, 환난 날에 가져야 될 구원이 어떤 겁니까? 예? 환난 날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라죠. 그렇죠? 오늘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복음도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뭡니까?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배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누구를 경배하면 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뭡니까? 배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뭡니까? 배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원의 확실히 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까지 들어갔죠. 거기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속에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구원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있고, 그 구원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 지옥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지옥 갈 것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11 제자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팔고 혹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속에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지옥과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00%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지옥은 0.1%도 없다라는 거죠. 나를 팔 자는 마귀니라. 그 마귀는 지옥 갈 자이니까 그런 지옥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에서 영원한 속죄권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음부와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 음부에 떨어질 만한 것들이 0.1%도 없다라는 거죠. 0%라는 거죠.
늘 그 주님이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분을 믿으니까 그 믿는 자는 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까지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 속에는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0.1%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에게는 지옥도 전혀 관계가 없고 엄부도 전혀 관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오로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딱 세워진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이 말씀해도 믿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자가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고 주님 품에 의지하는 자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런 자는 절대로 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배도는 자기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죽음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엄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저 그 속에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순교자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그 영광과 더 높은 그 14만 4천에 이르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상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들어가는 자. 여러분들이 뭐 부모의 사랑, 뭐 부모님의 사랑, 뭐 이렇게 뭐 어버이날 이렇게 뭐 하고 하지만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진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종말의 환란의 때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금초대 교회 오늘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를 배출하는 이 교회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졌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바로 순교할 자들로 농명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자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똑같은 자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과 똑같은 자다. 이미 사도 요한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이렇게 아까워서 못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이게 불살라 드릴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신랑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또 순교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에 의지한 그 사도 요한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복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위치,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를 끄떡해 가지고 주님께 알아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가슴에 기댄 채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그가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게 요한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리라 했는데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는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입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이미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미련이나 죽음이나 두려움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순교 현장까지 이렇게 나를 이끄신다면 나는 기꺼이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이 한 사람인 나를 판닫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져 있으니까 그 12명 중에 나는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신앙에 올라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자기 신앙이 어느 수준에 어디입니까? 올라서 있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신앙이 아무것도 없고 깡통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이 순교해 주셔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받아서 영원히 누릴 것을 이렇게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에 속해 있으니까 주님을 파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그렇게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 외에 나는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묻는 거죠. 이것은요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없다고 뭐 깔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음을 지금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하여 누구에게 머리 끄덕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 요한에게 머리를 끄덕했단 말이에요. 머리짓을 하는 거죠. 머리짓을 해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먼저 앞서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말로 제일 먼저 하는 자가 시몬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직접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예?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네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의심이 드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믿음이 확고치 않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순교할 신앙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네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감히 직접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 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한번 물어봐달라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 자기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이 앞서 있다는 걸 인정.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 유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리에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 품 안에 의지하는 요한과 같은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 안에 의지하는 제자와 같은 자 될 수 있기를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케 하소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